자, 이제 말씀 봅니다. 잠언 15장입니다. 925페이지. 925페이지. 우리 5구절 주보에 있고 화면에 나올 텐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배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아멘.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참 꺼림직한 그 내용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준비하는 저부터 그 말씀에 걸려 있거든요. 나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선포를 하고 그래야 되나. 그래서 저도 참 그 부끄러운 심정으로 오늘은 이제 선포하는 내용인데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원하시는 거니까 우리 한번 같이 나눠봅니다. 잠언 중에 이제 우리가 10장부터 이제 쭉 이달에 볼 건데 그 중에 말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 입술에 대해서 쭉 내용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A4 한 2장 정도 되더군요. 그래서 그 중심이 오늘 그 15장 그 내용이고 이제 참 많은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다 대동소이해요. 그래서 오늘 그걸 좀 한번 간추려서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고 관계 있는 게 말이잖아요. 말 속에 있는 게 나오고 표현하고 관계도 가져야 되고 또 의사도 소통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한번 물론 야고보서에서 나오지만 한번 부끄러운 우리가 심정으로 나누되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고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그렇게 붙여봤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네, 1절부터 좀 볼게요. 순서를 좀 제가 정리하기 위해서 좀 바꿉니다.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러니까 유순한 대답과 과격한 말을 이제 대조를 해놓은 거죠. 반대 내용을. 유순한 말, 유순한 대답, 부드러운 말을 뜻해요. 유순하다, 부드러운 말은 분노를 쉬게 한다, 되돌아가게 한다 말이에요. 막 분노가 이렇게 와서 나에게도 오니까 그것을 되돌아가게 하면 가라앉힌다는 거죠. 그래서 유순한, 부드러운 말은 그 분노를 가라앉히고 되돌아가게 하지만 과격한 말은 화를 더욱 부추긴 거를 북돋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와 이렇게 살면서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또 논쟁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화가 나잖아요. 감정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언성도 높아지고 그래서 그때 똑같이 화를 내고 우리도 과격하게 대답하면 어떻게 돼요? 더 화가 더 꺼져서 이제 전쟁터가 되는 거죠. 그런데 부드럽게 그것을 되돌려주면 부드럽게 대답을 하면 상대방도 화가 왔다가 화가 누그러진다. 그런 뜻이에요. 2절.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그래서 지혜 있는 자의 혀, 미련한 자의 입 이렇게 또 대조해 놨죠. 근데 여기서 지식을 선히 베풀고 지식 또 지식이란 말이 똑같이 7절에 나와요. 7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입술, 미련한 자의 마음 이렇게 해서 또 대조를 해놨는데 지혜 있는 자의 혀,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선히 베풀고 전파한다는 뜻이잖아요. 좀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래놓고 4절로 보면 4절 온순한 혀는 이제 온순으로 바뀌어놨네요.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온순한 혀와 패역한 혀 했는데 생명나무란 단어를 끄집어 왔어요. 요건 여러분 그 어떠한 것의 말, 입, 혀 이거 표현에 대한 정말 유익
유익하다, 정말 좋다, 그 절정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생명나무, 뭐 말이 생명나무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단어를, 그 결론을, 절정을 끄집어다 썼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지혜하고 똑같아요. 지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딱 돼 있듯이, 그래서 이 지식,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누구를 경외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어지는 분별력, 선악을 분별하는 통찰력. 그러니까 분별력과 통찰력. 이게 선이다, 악이다, 하나님 거다, 세상 거다, 죄다, 뭐 좋다, 이렇게 하는 분별력과 그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깨닫고 내다보는 그 통찰력, 이 통찰력, 그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은, 그게 지식 지혜거든요. 그것을 베풀고 선이 베풀고 그걸 전파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로 말미암아, 이 지식 지혜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들고, 때로는 기쁘게 만들고, 때로는 영과 혼을 즐겁게 만든다. 그래서 그걸 결국은 생명길로 인도한다는 것이, 그래서 생명나무 가루를 갖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여러분 표현을 해보면, 사람을 영육 간의 기쁨을 줘요. 영과 육 간에. 그러니까 그런 말로 말미암아 치유가 되고 위로가 되고, 그래서 영과 육이 건강에 대해서 사람을 살리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생명나무다는 그런 최정점의 그 은유적 표현을 갖다 쓴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24절에, 똑같이 잠언이죠, 그 이제 말씀 중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꿀송이. 꿀은 우리 맛있잖아요. 막 기분도 좋고 맛도 있고 힘도 솟고.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단다는 것을 마음에 달다라고 표현해요. 그 다음에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양약, 아주 좋은 약이죠. 그러면은 마음과 뼈, 인간을 표현할 때, 사람을 표현할 때 구성 요소로 마음과 뼈,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 전체가 좋아진다는 뜻인데, 결국은 영과 혼, 육, 영혼과 육, 몸을 좋게 하는 좋은 영향을 준다는 뜻이에요. 뭐가요? 선한 말, 지혜로운 자의 말, 온유수선한 말, 그런 말들이. 자, 그 다음에 5절.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그래서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 경계를 받는 자, 이렇게 또 대조를 해놨죠. 여러분, 이제 훈계나 경계는 교훈하고 책망하는 겁니다. 훈계 가르치는 거잖아요. 고치려고. 그 다음에 경계하는 것은 책망,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받는 자, 그러면은 겸손하게 받는 자는, 누가 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이랬으면 정말 우리가 그렇게 되면 좋겠어, 이렇게 이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겸손하게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그래서 지혜와 명철을 얻을 자다. 슬기를 얻을 자, 지혜와 명철이란 뜻인데, 지혜와 명철을 얻을 자니라. 그러니까 겸손하게 잘못된 것을 자신이 깨닫고 받아들이는 자세를 말해요. 무엇이 어때서요? 너는 이게 아니라, 그렇구나, 저 사람보다 내가 나은 편이지만 그래도 이런 분이 있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우리 언어 생활을 교훈한다면 우리는 겸손히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지혜와 명철을 얻는 자예요. 3절 마지막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이게 딱 중간에 들었어요. 3절에 쭉 말을 얘기하면서 거기까지 쭉 들어갔어요. 여러분, 어디든지 여호와는 감찰하신다, 살펴보신다, 다 보고 계신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여기도 지금 거기에 쑥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어디서든지, 모든 곳에든지, 방이든지 뭐 어디 직장이든지, 나 혼자 있는 곳이든지 어디든지, 모든 곳에서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을 감찰하신다.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듣고 계시는 분이시다가 이게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 이것이. 사람 안 듣는 데서 막 우리가 뭐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거기에서도
말이 안 돌아가네요. 그곳에서도 누가 듣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아무도 안 봐도 누가 보고 계신다? 하나님 보고. 우리는 항상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 고람데오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 이제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가 무슨 빚을 갚아요? 천냥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말 한마디 했는데 그 무거운 그 짐, 그 빚을 딱 없이 해주는 거잖아요. 이 말의 지금 영향력에 대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말이 큰 힘과 위력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말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자신들이, 여러분들 자신 혼자 스스로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힘이 있어요. 위력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혀의 힘, 권세가 있다. 그러니까 혀의 권세, 말의 권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고, 그래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건 여러분, 이거는 자신에게도 해당이 되고 남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나도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남도 살기도 죽기도 하고, 남이 하는 말 때문에, 또 내가 하는 내 자신의 말 때문에 나도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모두 다 해당되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 말을, 혀, 입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또 그 어려움에 대해서도 잘 설명하고 있는 게 야고보서 3장이에요. 그래서 3장 2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길게 신약 372페이지에서 나열을 하는데, 제가 중요한 것만 요약을 딱 해드릴게요.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다 실수해요. 무슨 실수? 말에 실수를 한다는 거죠. 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은 말에 실수가 전혀 없는데 다 실수한다는 거죠. 능히 온 몸도 굴레시우리라.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자기 온 몸, 온 삶도 다 통제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힘든 거죠. 사실은 다 실수할 때가 있죠. 화가 나면 하고 싶은 말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다 실수가 많다. 그 다음에 4절에서 5절에 이제 비유를 한 거죠. 작은 키, 그 배를 움직일 때 작은 뒤에 키가 있잖아요. 방향을 바꾸는 거. 작은 키가 큰 배를 움직이듯이, 그 다음에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다 태워버리듯이 작은 지체인 혀도 큰 영향력이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큰 영향력이 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이 될 수도 있고 악한 영향력이 될 수도 있고 둘 다 된다는 거죠. 그래놓고 7절하고 8절에 우리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짐승이나 생물이나 다 사람들이 길들여 왔고 또 길들일 수 있지만 무엇은 길들일 수 없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입으로 찬송도 하고 저주도 한다. 9절 10절에 그렇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우리 모습이에요. 성경은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를 꿰뚫어서 다 해석을 해놓잖아요. 맞아. 맞습니다. 여러분 이제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이게 할 수 있거든.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해라는 뜻이잖아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너희는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인이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모든 사람은 예수 믿는 형제는 이건 물론이고 안 믿는 사람에게까지, 저 권세자들에게까지, 너를 괴롭히는 원수들까지라도 화목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런 표현도 성경에 있죠. 그래서 화목하라 그랬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거든. 최선을 다해서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되고 살려야 될 사람들이에요. 살려야 될 사람들. 그래서 이것이, 이런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원하시는 일이고 우리로서는 복된 삶이에요. 그게 복된 삶. 복된 삶.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언어, 이 말을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하다. 그렇게 성경은 말해요. 마땅하다, 마땅하니라. 그렇게 딱 점을 딱 찍거든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사망의 언어가 아니라 생명의 언어를 해야 된다. 죽이는 언어가 있고, 죽이는 말이 있고, 살리는 말이 있다. 그래서 살리는 언어는 우리가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둘을 많이 쓰고 있어서 그렇지. 이제부터는 이제 오늘 끝나면 이거는 진짜 죽이는 언어였네, 살리는 언어는 이제 구별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생명의 언어, 살리는 말은 위로를 해주고, 때로는 격려를 해주고, 힘 빠진 자에게는 힘을 불어넣어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불러일으키고, 이런 말들. 그러니까 이런 말들 우리 많이 쓰잖아요. 사랑합니다. 기분 좋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감사합니다. 이런 말. 그래서 우리가 인사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살리는 말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상황이 그런 자에게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또 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아랫사람이나 윗사람이든지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뭐 얼마든지 이런 말 할죠. 다 쓰고 있는 언어들이에요. 그래서 잠언 25장 11절도 정말 이런 표현을, 시적인 표현을 하네요. 경우에 합당한 말, 경우에, 때에, 상황에, 환경에 딱 맞는, 딱 뭐 끼워 맞추듯이 그런 맞는 말이 있잖아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니라. 그러니까 은쟁반에 금사과가 얼마, 그 사과만 봐도 멋지고 아름다워요. 그런데 은쟁반에 아로새긴 무늬를 예쁘게 넣은 은쟁반에 딱 사과를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얼마나 예뻐요. 그러는 거죠. 그렇게 또 시적 표현을 넣은 거예요. 무엇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이. 이제 이걸 준비하다가 제가 이런 사건이 생각이 나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이제 6개월 전에 제가 해외여행을 안식월 다녀왔잖아요. 근데 그 여행사, 큰 여행사의 그 여자분 가이드였어요. 그분이 이제 우리 다 데리고 가고 끝까지 오고 다 설명도 하고, 이제 현재 가이드 또 불러서 설명하고 이제 이런 분인데, 이제 경력을, 이 여행 가이드 경력 25년을 했고 40세 중반인데 이제 홀로 지금 살아요. 이게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에요. 정말 언어라든가 모든 것들이 뭐 지식이라든가 해외에 대한 게 정말 부러울 정도로 바삭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럽에 이제 돌아오는 마지막 날 버스에서 마이크를 잡고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그 여행 그 스케줄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도 꼭 문제는 생긴다는 거예요. 뭐 시간이 틀어진다 할지, 일정을 바꿔야 된다 할지, 식사가 뭐 다 문제가 생긴다든지, 숙소에 어떤 그런, 항상 어떤 문제든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럴 때는 엄청 당황하잖아요. 계획대로 진행대로 딱 짜놨는데 이제 틀어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또 다 나열을 해야 되니까, 그럴 때는 저희들도 무척 당황하고, 더 좋은 차선책이 뭐냐, 그래서 그 대책을 세워서 최선을 다한다는 게 의무니까, 그게 직업이니까, 또 여행을 데리고 왔으니까 편안하게 즐겁게 모셔다 드려야 되잖아요. 이제 그럴 때 여행객 대부분은 그 바꿔진 것에 대해서, 불편한 것에 대해서 항의하고, 내 돈 내고 내가 왔는데 왜 내가 이걸 당해야 되냐, 막 불만을 하고. 근데 그런다고 해서 진전될 상이 아니요. 이거는 여러분 특별히 외국이니까요. 우리나라야 좀 틀어지면은 금방 따다닥해서 뭐 이게 되겠지만, 뭐 교통이 밀려버리면 시간 못 지키잖아요. 뭐 교통이 밀릴지 안 밀릴지 그 나라 문화도 모르니까, 환경도 모르고, 또 그 시간 뭐 어떤 그런 것도 잘 모르니까, 그들은 또 예약 안 하면 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가 틀어지면 저기를 밥 먹으러 예약을 해야 되는데, 예약 안 하면 그는 안 받아줍니다. 굶어야 돼요. 이런 상황이 외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못 먹으면 난리 나는 거죠. 빵 주면 대신 난리 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막 이러냐 저러냐, 내 돈 주고 이러느냐 막 뻔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꼭 여행객 30명 40명 중에 한 명에서 두 명은 그걸 묵묵히 참고 기다린 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차선책 대책을 수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로는 힘내,
괜찮아.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속으로 막 항이 들어오니까 뭐 이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상황이 그래 됐으니까 다 받아야지요. 막 애타고 심정인데 그런 분이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속으로 눈물 날 때까지. 그래서 저분이라도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내가 정말 이 업이 의무로 하지만 정말 내가 대접받고 있구나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마지막 한마디,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아예 한편의 설교를 하고 있더만. 꼭 이러네. 나도 그런 분들을 만나면 나도 저분처럼 나이 들고 싶다. 나이 들어도 저분처럼 되고 싶고 저분처럼 살고 싶다. 저분처럼 말하는 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정말 그분이 존경스럽고 정말 내가 힘들었을 때 당황할 때 그 외국에서 어떻게 방법이 없을 때 힘이 됐고 정말 그분이 오래 기억이 된다. 그 말을 딱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은혜가 되어버리지.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런 예를 볼 수 있어요. 사무엘상 25장이에요. 사무엘상 25장. 구약 451페이지인데 다윗이 그 먹거리가 없어서 막 쫓겨다닐 때에 나발이라는 그 부자한테 먹을 것을 요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 이래요. 이제 그 군사들이 뭐 400명이 붙어 있으니까 먹거리가 없으니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그래서 야 우리 나발이 그 부자니까 가서 좀 먹을 걸 얻어오라고 청년 10명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나발에게 손을 벌리니까 나발이 꼭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양을 막 지켜주고 하나도 손해가 안 되고 뭐 그런 사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무슨 말을 한 거예요? 고집스럽고 포악한 그 상태로 거칠고 다윗을 업신여기고 가시돋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소식을 듣고 뭐라 그래요? 13절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21절에 보면 다윗이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헛것이다.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싹 죽이리라 하고 지금 출동을 했거든요. 이 소식을 누가 들어요? 아내 아비가일이 종을 통해서 들어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18절에 나오죠. 급히 떡, 포도주, 양, 그 다음에 곡식, 건포도, 무화과, 뭉치 이것을 다 준비해가지고 나귀에 싣고 다윗을 만나러 가죠. 지금 다윗은 죽이러 오는 것이고 나발에게는 안 알리고 지금 떠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24절에 나발이 이렇게 하는 거죠. 내 주여,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고 내게로 돌리시옵소서. 그래놓고 28절로 오면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본인은 잘못한 게 없잖아요. 지금 없었으니까 그때 청년들이 왔을 때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자기 허물을 다 돌리는 거예요. 남편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다윗 주는 그러니까 다윗을 말하면서 주라고 표현하면서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입니다. 막 이제 다윗을 높여주는 거죠.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란 뜻이죠. 30절 여호와께서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만약에 그때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면 어찌가 됩니까? 이런 일이 없어야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슬퍼하실 일도 없을 겁니다.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해 주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다윗을 은근히 아까 그 여행 가이드처럼 돌려서 완전 우리를 교육한 거잖아요. 그 불만하고 한 사람에게 조용하니 자기의 경험담을 통해서
그러는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여인이잖아요. 부드럽고 따뜻한 말, 그다음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통해서 다윗의 화를 딱 가라앉히고 다윗이 내가 이게 죽였더라면 만약 왕이 됐을 때 이게 허물이 됐을 텐데 정말 저 말이 맞구나.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발은 거칠고 없이 여긴 말로 화를 위험을 자초하고 그다음에 지혜로운 아비가일은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 결국은 또 하나님이 이제 나발을 치시잖아요. 직접 죽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을 다윗이 아내로 맞는 사건이 사무엘상 25장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나발이 될 수도 있고 아비가일이 될 수도 있어요. 섞여 있을 수도 있고. 자, 여러분, 잠언에서 아까 제가 A4 2장으로 찾아봤다고 했잖아요. 선한 말, 온유한 말, 지혜로운 말이 가져오는 결과에 대해서 제가 몇 구절만 소개하면 이런 결과, 그런 말로 인해서 얻는 유익이 이렇게 돼 있어요. 12장 14절에 입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이게 결론이거든요. 복록. 여러분, 우리가 뭐 녹록지 않는다 이런 복록이란 말이 복복자고 록은 녹봉할 때 그 베스라치들이 녹봉 받는 거 있잖아요, 살에. 그걸 말하거든요. 이게 뭔 말이냐면 복되고 영화로운 삶을 산다는 말에 복록이란 말이에요. 그 말이. 저 사람 참 복록을 누리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복과 참 영화로운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입의 열매가 바로 복록을 누리는 만족한 삶을 산다는 뜻이에요. 12장 25절에 선한 말은 즐겁게 하느니라, 즐겁게 하고, 14장 25절에 사람의 생명을 구원한다. 사람의 생명. 그러니까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거죠. 아까 지혜와 지식의 말로. 15장 23절은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기쁨을 얻어요. 아까 즐거움이 있고,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16장 13절 사람의 사랑을 입느니라. 20절은 좋은 것을 얻나니. 마지막 24절은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아까 마음에 달고 뼈에 양양이 되느니라. 하여튼 좋은 걸로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하여튼 좋은 것뿐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무리를 해봐요. 저도 그렇게 되고 싶고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잖아요. 실제 복록을 누린다는데, 또 하나님 그걸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데 그렇게 살고 싶고요. 그런데 여러분, 심지어 그렇게 그럼 안 살면 뭐 더 편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딱 했는데, 또 성경은 또 항상 그걸 또 책망 교훈하듯이 또 있잖아요. 그게 베드로전서 3장 10절이에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우리잖아요. 생명의 날, 천국 들어가는 거 말하잖아요. 좋은 날. 물론 이 땅 위에서도 좋은 날 있을 수 있고 이 뜻도 있다고 봐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우리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혀를 금하여, 금하의 말은 다스려, 그 말입니다. 혀를 다스려서 악한 말을 그치며, 원래는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며, 이게 다스려서 하지 못하게 하며, 그 입술로 거짓말을 말하지 말고 그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이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다스려야 돼요. 혀를, 입술을. 이런 말이 있어요.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 너 거기 들어갈 자, 너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는 것만 여러분 항상 나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그래서 하면은 우리는 한쪽이라 그랬어요. 정말 우리 못하는 거, 정말 걸려있는 거, 그걸 항상 해결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질적으로 변화가 되면 좋죠. 하루아침에 마음먹은 대로.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또 해놓고 항상 이거 내가 죽을 때까지 이러려나 막 이런 막 생각이 들고, 성격이 급하니까 뭐 불의를 보고 뭔 걸 보면 막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오늘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 훈련은, 이 언어의 훈련은, 이 다스리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데, 막
저주말, 찬송의 말 왔다 갔다 하고 막 악한 말, 선한 말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이제 뭔가를 바꿔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그 답을 가지시면 좋은데 제가 생각하는 답은 오늘 두 가지예요. 그걸 소개하고 마칠게요. 항상 내가 하고 있는 말이 지금 선한 말이냐 악한 말이냐 어떤 방향이냐 위의 것이냐 밑의 것이냐 이걸 인식하는 겁니다. 인식하는 거. 그냥 말 뱉고 끝났고 잊어버리고 그게 아니라 내가 뭔 말을 했지? 항상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했던 말을 살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이 바른 말이었나? 더 좋은 말이 있었는데 항상 저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막 해놓고 더 좋은 말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만 인식하고 있어도 나는 하나님이 네가 그래도 깨닫고 고치려고 하는구나. 내가 인정한다. 주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 제 생각에. 근데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 능히 다스릴 힘은 없고 권세는 없는데 안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말이 있으니까 그 다스려서 어떻게 사람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격려하고 살리는 말을 해오고 싶은데 찔르는 말, 죽이는 말, 상처 주는 말을 하니까 아이고 이런 것이 많아질수록 정말 우리는 더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뭐 죄송, 내가 언제 그랬어? 뭐 이런 게 아니라 맞아, 또 그랬구나. 또 미처 생각이 못했는데 옆에 사람이 또 이렇게 그 생각나게 하면 그랬어, 맞네. 이런 거 인식하는 거, 겸손하게 인식하는 거. 나는 이게 정말 좋은 방법 아닌가. 우리가 이게 훈련이 꼭 필요한데. 진짜 여러분 이 지혜로운 말, 선한 말, 온순한 말 이게 언어 생활을 위해서는 정말 이 훈련이 절대 필수적입니다. 그냥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훈련이 꼭 필요한데 그래서 항상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했던 말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분이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면 자기가 상처를 받아도 저 사람도 후회하고 있겠구나. 틀림없이 그러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정말 저도 그때 많거든요. 뭐 가까이 있는 아내 마찬가지고 다 해놓고 아이고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잘 안 돼요.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순간순간마다 이제 대책이죠. 일단 내가 깨달았으니까 아직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주님 앞에 또 득죄했구나 이런 상태인데 깨달았다면 순간순간마다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누굴 만나든지입니다. 항상 내 안에 계신 주님 성령님이잖아요. 그분을 동행하는 거, 붙잡고 있는 거, 붙잡고 있는 거, 붙잡고 주님 누구 만나러 갑니다.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놓고 여러분 근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를 항상 떠나시는 건 아니에요. 항상 계시는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항상 우리가 앞서가고 주님보다 앞서가고 주님을 항상 놓치고 있고 주님을 항상 순간 잃어버리니까 그때 우리 혈육이 나와가지고 감정이 나와서 화가 나와가지고 베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 순간 붙들고 가는 거 붙들고. 근데 저도 보면은 항상 안 붙들 때 그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안 붙들 때 상황이 내가 화를 낼 만한 사건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주님. 그래서 시편 141편 3절에 꼭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외우시면 나는 오늘 다 우리가 파악한 것 같아요. 시편 141편 3절에 하나님이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이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에 문을 지키소서. 그 말씀이거든요. 짧잖아요.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에 문을 지켜주십시오. 항상 이렇게 붙들고 가면 그게 나를 통제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옆에 있으니까. 내가 붙들고 있으니까. 이게 나는 저로서는 방법이에요. 근데 순간 잊어버리고 가 사실은. 왜 아무 뭐 사는데 어려움 없잖아요. 뭐 안 붙었다 해서 사는 것은 뭐 가든지 어떠든지. 그런데 하나 해놓고 또 내가 주님 순간 놓쳤구나. 또 득제했구나. 꼭 이런 상태는 어려운 것입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내 입술을 지켜주셔요. 그래서 지혜로운 말, 선한 말, 온유한 말, 살리는 말 그것으로 내 입술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항상 이 기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때로는 그 마음을 치유해 주고 보듬어 주고, 그래서 결국은 지식 지혜의 말로 통해서 그 사람 영혼까지 구원되는 그런 입술로 사용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죽는 순간까지. 그래서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은 다른 것은 조금 다 쇠약해져도 무엇의 권세가 있어요? 입술의 권세가 있어요. 말의 권세가, 어른이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더 입을 잘 주님께 정말 의탁하고, 꼭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선한 말, 온유한 말, 왜 또 유순한 말, 지혜로운 말, 그걸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래서 항상 여러분, 결론은 그거 똑같아요. 말씀 묵상과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동행하는 것뿐이게 없어요. 어제 성경 읽는 것도 그거예요. 성경, 하나님을 알아야, 마음을 알아야 그렇게 기도하고 그 마음 따라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복된 언어의 삶, 정말 그 살리는 말, 생명 언어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우리 찬양하십시다. 436장 436,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1, 2절.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